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좀 특별한 분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30장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아마 그의 아들이었거나 제자 혹은 동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정이 있지만 적게 잡으면 우리로부터 한 2500년 전, 더 늘려 잡으면 한 30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간 주간에 새벽 기도 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심이 없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기도를 늘 집에서 들으시던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언을 읽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굴이 수천 년 전에 사셨던 분이신데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에 오시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굴의 인생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관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너무도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 아굴은 자기가 짐승 같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의 총명이 없다. 여러분, 사람의 총명은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총명.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제 배우지 못해서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이렇게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 4절에 그걸 나열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오묘하고 웅장한 이 자연의 우주 세계를 도대체 누가,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그분이 이걸 조성하셨는지 나는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지금은 첨단 과학이 발전해서 이 아굴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날고 있는지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하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땅끝에까지 차로 달려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날아가든지 사람들은 이 지구촌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메워서
지형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땅속 깊은 데까지 굴착을 해서 숨겨진 땅속 비밀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바닷속도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굴이 모른다고 말씀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아굴도 그걸 조성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현대인들도 과학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이 달라요. 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서 사람의 총명도 없는 어리석은 자신이 거기다가 뭘 보탰다가 점 하나라도 잘못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5절 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뭘 보탠다고 하는 게 위험한 거다. 총명도 없는 내가 거기다 뭘 자기 생각을 보탰다가 잘못될까 봐 두렵다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게다가 아굴은 얼마나 소박한지 욕심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이 유명한 기도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한다는 말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과 딱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헛된 것도 거짓말도 없게 해달라고, 부요하게 되고 싶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편법 불법을 동원하고 거짓도 동원할 테니까 그냥 딱 요만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욕망이 분출하고 있어요. 다 사실은 욕심인데도 포장지는 비전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자기 욕심인 경우가 태반이죠. 이게 서로 충돌하면서 경쟁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악한 방법도 다 자행하면서 권력을 향하여, 부를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아굴은 도대체가 오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으로 살아갔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아굴이 21세기에 오시면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는 못 산다고 치고 그러면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환영받았나? 그 시대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하고 오늘날하고 먹고 입고 주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클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첨단 과학의 힘으로 기기묘묘한 것들을 누리면서 굉장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미워했고 살인했고 전쟁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서 욕망을 분출하며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개개인 각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살벌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21세기에만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도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분은 우주적인 고독자가 아닌가. 어떤 곳에 갖다 놔도 견디기 어려운 분, 어떤 시대, 그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살기가 어려운 참 힘든 분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굴의 잠언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아굴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부류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속에 보면 사랑과 미움, 치정, 그 다음에 돈, 그러다가 살인도 하게 되는 아주 음습하고 추잡한 인간의 욕망들이 전개되는 작품이죠. 그리고 작품의 이름은 또 백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도스토예브스키가 1867년부터 그 이듬해까지에 걸쳐서 쓴 작품이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썼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백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의 이름이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백치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 속에 미시킨 공작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백치로 등장하고 있어요. 19세기 제정 러시아에서 그 방탕하고 향락이 판을 치는 그 죄악의 사회에서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덤덤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하면서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마치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백치라는 소설 이름에 백치라 주인공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작가의 생각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그 사회에서 백치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맑고 초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마치 백치이신 것처럼 취급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품 속의 미시킨 공작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멸시당하는지.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진실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하고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미시킨 공작하고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에서 만나는 아굴하고 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그 흐름의 방향이 다르고 그 물줄기가 좀 다른 뭔가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와 아굴이 그런 감화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런 물줄기가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굴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세상과는 다른 흐름을 따라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계신
살아가신 그 원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신데도,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고 살리고 먹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노숙도 하시고 그리고 굶주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셨지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만인의 추앙을 받으면서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쏟아서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2000여 년 전 유대 예루살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아마 사람들은 백치처럼 바보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이 비웃었던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세상이 멸시했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분을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걸 자랑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들, 세상의 딸이 되어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거룩한 백치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이 참 독특한 거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잠언이 뭡니까?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가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 그걸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잠언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했을 이 아굴이 잠언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굴의 생각과 사상은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이 고귀한 성경에 포함시켜서 잠언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걸 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하면서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조롱받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는 전혀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가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디디면서 예수님의 뒤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거나 바보거나 별종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자랑할 때 우리들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마치 아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 것과 흡사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 업적을 자랑할 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 이유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땅의 나라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행의 길을 떠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순례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바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번민과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곧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로부터 백치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21세기에 살도록 명령받은 오늘의 아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굴로 이 시대를 견디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